오늘 함께 보신 본문을 중심으로 발람을 죽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여러분 기억나실 텐데 이 모압 족속을 다스리던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시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저주의 시도를 다 막으십니다. 3번에 걸쳐서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막으시고 그 저주를 뭘로 바꾸셨어요? 복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너는 복이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 복으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누가 송사하겠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며 고소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에 가깝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이 발락의 저주 시도를 다 막으실 뿐 아니라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복을 대언했던 사람이 있었죠. 누가 하나님의 복을 대언했습니까? 발람, 미음 받침이죠.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처음에는 이 뇌물을 받고, 한마디로 이 돈도 받고 뭐 권력도 받고 해가지고 저주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탁탁탁 다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텐데, 이 발람이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과정에서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면서 체험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먼저 뭘 체험하냐면, 우리 지난 24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발람이 뭘 보게 되냐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선하게 여기셨음을 직접 자기 눈으로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네. 여러분, 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24장 2절도 한번 보시면 발람이 무슨 체험을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는, 이걸 무슨 체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령 체험이라 그래야 될까요? 성령께서 이렇게 자기를 확,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 체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하면 어떻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죠.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사로잡는 그 놀라운 속에 들어가게 되죠. 아마 발람도 성령 안에 자기 자신이 들어갔다는 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축복하는 걸, 기뻐하시는 걸 자기 눈으로도 확인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성령 안에 들어가는 것을 체험했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 이 발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 돼야 되겠습니까? 뭐 회심까지는 뭐 아니어도 최소한 어떤 사람 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또다시 저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되겠죠. 제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제 아무리 큰 권세를 줘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을 저주해달라는 그런 주문, 그런 요청에 이 손잡는 일은 2번 다시는 하지 않아야 되겠죠. 또 아마 우리들도 만약 그런 경험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받고 성령을 체험했는데
그런 사람이 또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거나 저주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좌우간 이 발람이 뭐 기록이 없습니다만 그 뒤로 어쨌든 그런 사람 됐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민수기 31장 8절을 좀 미리 땡겨서 볼까요? 민수기 31장 8절. 여기 보면 맨 끝에 보세요. 발람을 칼로 어떻게 했어요? 죽였다. 누가요? 누가 죽였을까요?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죽이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발람을 죽여요. 여기서 칼로 죽였다니까 여러분, 발람이 그냥 나이가 들어서 병안히 죽은 게 아닙니다. 칼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아주 끔찍하게 살해를 당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버뜩 들죠. 앞서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 것도 받고 성령도 체험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죽여라.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죽였을까? 발람은 또 왜 죽었을까?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25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시딤이라는 곳이 여호수아 2장에 또 나오는데, 여러분 이 시딤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그 땅입니다. 그러니 이 시딤만 잘 통과하면 어디예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 우리 아버지 때 실패해가지고 못 들어갔던 40여 년 전에 그 현장을 이제 다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뺑뺑뺑뺑 돌아서 다시 원점에 돌아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시딤만 넘어가면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이제 골인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시딤에서 한 번 더 자빠집니다. 뭘로 자빠져요?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함으로써 또 자빠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왜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서 다시 뒤로 돌아 해가지고 광야로 보내시면 어떡할까? 여러분 40년 만에 여기 왔는데 지금 마지막 그거 못 참고 또 자빠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가슴이 철렁할 수밖에 없죠.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 성적인 죄를 저질렀을까? 여기서 뭐 성적인 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뭐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막 그런 뭐 정욕이 막 끌어올라서 그랬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여러분 2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여자들은 어떤 여자예요? 모압 여자들이에요. 여러분 모압 여자들, 모압 족속 여자들이에요. 모압 족속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방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람 선지자를 사주했던 족속이 이 모압 족속이고 그 족속의 여자들입니다. 자기를 저주하려고 했던 그 족속의 여자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합니다. 같이 제사하자고. 그랬더니 그 백성이 쪼르르 따라가서 함께 먹고 그 신들에게 절합니다. 우상 숭배한 거죠. 여러분 이상하죠? 이제 여기 시딤 지나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서 갑자기 이 모압
족속의 여인들의 이 제사, 그들의 신의 제사에 참여했을까? 여러분 25장 3절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디에 가담을 했어요? 바알 부올. 바알 부올.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알 부올. 바알이라고 하는 거는 신의 이름이고 부올이라고 하는 건 지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부올에서 섬긴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부올이라는 지역에서 섬긴 바알. 여러분 바알이 어떤 신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바알은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하시죠? 비가 필요하죠. 물이 필요합니다. 농사가 뭐예요?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게 비인데 그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에요. 그리고 다산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많이 출산하는 거. 농경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인구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녀들을 많이 낳고 남아 선호 사상이 생긴 이유도 농경 사회와 무관하지 않아요. 여자분들의 힘쓰는 것과 남자들이 힘쓰는 것과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남자들이 훨씬 더 육체적으로 힘을 더 쓸 수 있으니까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농사 짓는데 어때요? 도움은 되겠지만 남자보다 덜 되죠. 그래서 남자를 더 선호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낳게 돼 있어요. 그런 사회에서 여러분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어때요? 비를 주관하고 농사를 주관하고 그리고 출산을 주관하는, 소위 말해서 여러분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풍요를 주관하는, 먹고 사는 문제를 주관하는 신, 그게 바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은 무슨 신인지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형상도 못 만들게 하니까 생긴 것도 모르겠어요. 이 바알 신은 형상이 있거든요. 이렇게 생겼구나. 우리 신이 이렇게 생겼지. 근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십계명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때요? 불안합니다. 늘 자기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인간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늘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러는데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모세고 아론이고 인간 지도자만 보이죠. 그러니 늘 반역하고 늘 그렇습니다. 좌우간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 앞둔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 자신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모압 족속의 여인들이 와서 뭐를 초청해요? 우리 신을 한번 보라고. 우리가 섬기는 신은 바알인데 이 바알은 비를 주관해. 이 바알은 우리 출산을 주관해. 이 바알은 우리 농사를 지어서 잘 먹게 만들어주는 신이야. 요즘으로 얘기하면 무슨 신이 될까요? 주식의 신, 투자의 신, 코인의 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한 방에 잘 먹고 살 수 있는 그 투자의 비법, 코인. 우리 젊은 친구들 코인에 영혼까지 끌어서 투자해가지고, 그죠? 전부 다 무슨 심리가 그 안에 있어요? 이 나라 경제를 내가 좀 나의 작은 돈이나마 좀 바쳐서 좀 잘 이렇게 세우고 싶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자기의 작은 돈을 투자해서 1억 천금을 끌어모으겠다. 내가 수고하지 않고도 풍요롭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 탐욕이 사실은 우리 젊은이들의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른이 돼 보세요. 어떤 삶을 살겠는가? 땀 흘리는 삶 살지 않습니다. 노동의 신성함 이런 거 전혀 느끼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한 방에 투자해서 큰 돈을 거둬야지. 그러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밖에 없어요. 사기꾼 되는, 그게 풍요를
추구하는 요즘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대로 과거 지금 이 현장으로 가면 바알신이 그런 신입니다. 바알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수확량을 늘리고, 바알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 출산율을 높이고, 이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풍요를 얻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지난 광야 40년 동안에 뭐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먹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했던 내용 중에 꼭 빠지지 않는 내용이 뭐예요? 먹는 거에 대한 불평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음식 먹고 지금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늘 만나. 무슨 만남의 광장입니까? 뭘 자꾸 만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을 싫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것만 지금 40년 동안 주구장창 먹고 사느냐. 그러니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얼마나 시달렸어요? 그런 가운데 지금 모압 여인들이 풍요의 신 바알 제사에 지금 초대해서 막 음식을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먹으라는 거예요. 만나만 먹다가 여러분, 지금 바알 제사에 차려진 음식 보면 뭐가 뒤집히겠습니까? 눈이 뒤집히죠. 막 아구작아구작 엄청나게 먹죠. 여러분, 배가 부르면 어때요? 그들이 하자는 대로 기분 좋아서 다 합니다. 자, 그 다음 순서 이리 오시라고, 이게 우리의 신이라고 보시라고, 어떠냐고, 자, 이제 절하자고 쫙 절을 합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그렇게 지금 먹고 마시고 절하고 또 춤추고 이랬죠. 그리고 여러분, 이 바알 제사의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맨 마지막입니다. 맨 마지막에 신전 창기들과 몸을 섞는 것이 이 바알 종교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신전에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 신전 창기들과 제사 끝에 몸을 섞어요. 왜 섞어요? 자신들이 그런 행위들을 위에서 바알 신과 그 부인 아세라가 보면서 그들도 그래서 비를 내려준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의식이 아주 난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행한지라 25장 1절에 그 끝에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다는 건 단순히 그저 정욕이 끌어넘쳐서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의 종교의식에 참여해서 그 종교의식의 맨 마지막 그 순서, 신전 창기들과 몸을 섞는 그런 과정에 지금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걸 지금 내려다보면서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방금 이 모압 족속의 저주를 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막아내시고, 이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야, 이들을 해야 할 점술이 없어, 하나님이 다 막아내고 지금 내 자식이야 건드리지 마 라고 하나님이 해놓으셨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시딤에서 뭐하고 있어요? 우상숭배 바알, 이 풍요의 신에게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그 신이 주는 풍요로움을 지금 간구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신전 창기들과 몸을 섞는 그런 지금 난잡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계략이 누가 꾸민 것입니까? 31장 16절을 한번 미리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누구의 꾀를 따라서요?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 이게 부올의 사건이 바알 부올입니다.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였다. 이 주동자가 누구였어요? 알고 보니까 발람이었어요. 발람이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가 실패했잖아요. 그 실패한 과정에서 발람은 하나님도 만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도 다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략을 계속 세웠고 그 계략이 먹힌 겁니다. 여러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도 안타깝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발람도 너무 안타까워요. 왜 안타깝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봤던 사람이고, 그리고요 성령의 임재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우리 24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이 발람이 영의 눈이 열렸던 사람이에요. 무슨 눈이 열렸다고요? 영의 눈이 열려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 이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발람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 이 영의 눈이 열린 자, 자기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했던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세계를 알고 성령의 세계를 알아요. 성령의 임재도 경험하고 하나님도 경험하고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듣고,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죠. 그랬던 자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분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뜨릴 계략을 꾸몄다는 것, 여러분 이게 믿겨지시나요?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축복은 못해도 저주는 하지 말아야죠. 최소한 축복은 못해도 이런 계략은 꾸미지 말아야죠. 여러분, 다른 사람 축복은 못해도 다른 사람 다리는 걸지 말아야죠. 우리 성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고 말씀을 들었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 그래서 원수는 사랑 못해도 여러분 원수 뒤통수는 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인데, 오늘 발람 보세요. 발람은 그런 모든 체험들을 다 해놓고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또 넘어뜨릴 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훗날 베드로 사도가 이 발람에 대해서 언급한 곳이 있어요. 베드로 후서 2장 15절을 보세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즉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누구에 비유하냐면 부올의 아들 발람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얼마나 참 이 나쁜 이 일을 하는 사람의 표본이 된 거예요. 불행한 인간이죠. 여러분, 매국노 그러면 누구예요? 우리 이씨들 죄송합니다. 이름에 완자 들어가거나 용자 들어가신 분도 죄송해요. 참 어떻게 하다가 이 자자손손,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전부 그 이름 석자를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그 정말 이 나라 팔아먹은 사람, 그 사람만 나라 팔아먹었겠습니까? 그 외에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딱 걸린 거죠. 여러분, 발람, 여러분 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된 사람들을 총칭할 때 발람은 대표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죠. 참 불행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 속에 여러분 생각하는 그 누군가의 이름이 있다면 그게 좋은 이름이어야 되는지 나쁜 이름이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를 기억할 때 여러분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잖아요. 오늘 발람은 어때요? 참 나쁜 쪽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은 속담으로 비유하는데, 베드로서 2장 22절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서 2장 22절에 보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도로 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여러분, 개가 토했으면 그냥 깔끔하게 가야 되는데 다시 와요. 돼지가 씻었으면 어때요? 깔끔하게 가야 되는데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몸을 비비고 있어요. 지금 발람이 어때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알아요? 성령을 체험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환상을 봤어요? 정말 영적인 모든 세계에 눈을 떴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렇게 쭉 가면 되는데 이 발람은 어떻게 해서 다시 돌아와 토한 것을 먹고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가는 개돼지와 같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또다시 잡아뜨리는 일에 자기가 주동자가 되고 계략자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발람의 모습, 또 이 발람의 계략에 넘어가 우상숭배에 빠진, 그리고 음행에 빠진, 정말 이제 시딤을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정말 고지를 목전에 두고 또 다시 자빠지고 넘어진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이제 확실해. 나는 하나님 확실해. 나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도 체험했고 은혜도 체험했고 말씀도 나는 너무 잘 알고 영적인 거 눈을 감으면 환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이는데 여러분 교회 생활 여러분 3년만 했습니까? 30년 60년 눈을 감으면 환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그러나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바알, 풍요, 그들이 원하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해결. 여러분 우리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무섭잖아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니야?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의 신앙을 팔 때가 얼마나 많을까?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양심을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라면 바알이 아니라 바알의 할아버지에게도 내가 가서 절도 하고 그들이 누리는 그 모든 제사에 내가 참여할 그런 마음에 준비가 돼 있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왜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신년초 되면 점집 가느라고 정신없어요. 가서 점을 왜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운세를 여러분 오히려 기도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답답하거든요. 뭔가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점집 가면 어때요? 확실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이 시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 참여하게 되고 그들이 원하는 것에 동참하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시험 큰 십자가 앞에 두고 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26장 41절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어떻게 보면 마음도 없어요. 그렇죠? 기도할 마음조차도 이미 우리들은 다 사탄에게 빼앗긴지도 모르겠어요. 기도의 기자도 생각이 안 나요. 한 주간 기도 한 번 이상 하신 분 손 들어보라 그러면 손 들지 마세요. 부끄러울 때가 있죠. 기도의 기자, 말씀의 말자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후다닥 지나가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도 다 뺐고 우리의 몸도 피곤하다는 이유로 또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도 우리가 시험 들고 세상에 여러 가지의 시험 들매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은가.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늘 십자가 붙드셔야 되겠고 늘 기도에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먹어야 살듯이 여러분,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정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행복하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올려 보내기까지 어때요? 수많은 유혹들을 뚫고 와야 됩니다. 사탄이 얼마나 많은 유혹들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가? 우린 계속 넘어지면서도 합리화하죠. 그래, 뭐 바빠, 먹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럼 바알을 쫓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이스라엘 민족과 뭐가 다른가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눈을 뜬 자가 아니라 눈을 감은 자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발람을 죽이시는 하나님, 발람을 그저 심심해서 죽이신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는데도 발람은 끝끝내 돌이키지 못했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인 줄로 알고, 다시 한번 발람처럼 되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시간 정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올라와 기도함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